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 이 바울이 주님 만나기 전에는 행악자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그 옥에 가두는 역할을 하는 이 행악자의 모습이고, 또 스데반이 눈앞에 죽은 거 잘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주님 만난 이후로 이 전의 모습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간접적으로 비춰진 게, 제자들을 찾아오니까 제자들이 이 변화된 모습을 모르고, 야, 이 바울이 우리 다 잡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하는 장면은 있어도 한 번도 그 전의 삶에 대해서 네 장점이 무엇이었고 어떻게 살았고 이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런 것들은 한 번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바뀐 이후는 그 전의 모습들은 싹 다 리셋, 포맷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주님의 관점에서 형제 자매를 대해야지, 이전의 모습들은 싹 우리도 포맷하고 대해야지 좀 뭔가 사랑이 넘치지, 이 전의 모습이 남아있다 그러면 참 이 같이 생활하는데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것이 상대방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도 적용이 됩니다. 내가 주님 만나기 전에 가졌던 그런 그 취미들, 그런 생활의 습관들, 주님 만나기 전에 했던 이런 말, 언행들, 사고방식들, 주님 만난 이후에 이것까지도 그 포맷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때로는 이것에 발목 잡혀서 옛날 맨날 눈물만 흘리고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곤란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8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PPT 좀 띄워주세요.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바울은 그 고린도에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고린도는 지금 현재 그 그리스 지역에 굉장히 그 학문이 발달하고, 그 학문 중에서도 가장 그 고상한 학문이라고 하면 저는 인정하기 싫지만 철학이라고 합니다. 철학이 발달했던 도시 고린도. 자, 이곳에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고, 또 이전에 바울이 율법적인 지식이 좀 괜찮았기 때문에 그 뭔가 정서도 많고 문화도 많은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유대인들의 반응은 좀 다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고는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멘. 그런데 6절을 보니까 완전 5절 내용하고는 다르죠. 고린도에서 유대인들, 그래도 내 편 같은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전했는데, 딱 6절 시작하는 거 보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 뒤에는 바울이 옷을 털면서라고 하는데, 개역 한글 같은 경우는 먼지를 떨면서라고 아마 그렇게 의역을 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낼 때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오라 그러죠.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한 것이 바로 이 6절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 유대인들이 비방하니까 바울이 마음이 굉장히 상했는지, 이 먼지를 떨면서 나는 이제 너희들한테 다시는 복음 전하지 않겠다. 이후에는 너희들 진짜 배신자, 배신감, 실망해서 난 이제 이방인에게 가겠다 하고 유대인들에게는 손을 터는 장면이 바로 6절 내용입니다. 자, 우리 7절 내용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아멘. 지금 나는 복음을 전하고 상대방은 복음 전한 걸로 공격하고, 나는 마음이 상해서 도저히 이 일을 못하겠고, 의지할 때라고는 이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 집인데, 공교롭게도 이 집이 어디냐면 유대인들의 그 본거지 회당 옆에 있는 집으로 갑니다. 이 바울이 굉장히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되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지금 바울은 유대인에게 전화하다가 마음이 상해서 이 유스도 집에 갔는데, 유스도는 또 회당 옆에 살고, 야 이거 참 곤란한 상황인데, 이 회당장이 와서 갑자기 온 지방과 더불어 예수 믿고 고린도 사람들이 또 같이 와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지금 더 복잡해졌습니다. 차라리 내가 결심한 대로 하게 놔뒀지, 상황이 계속 반전에 반전을 거두다 보니까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상황인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굉장히 결정 내리기가 힘든 상황으로 흘러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 먼지도 떨어버리고 옷을 털고 빠져나가고 싶은 동네인데 갑자기 이 결심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또 와서 복음을 듣게 되는가? 야, 이거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나? 사람들 앞에서 한 말도 있는데. 자, 그 뒤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10절래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0절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나는 상대하기 싫습니다.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습니다. 주님의 일을 도저히 이 사람 얼굴 보고는 할 마음이 안 생깁니다. 나는 이 자리를 뜨고 싶습니다. 차라리 내 편이 아니라면 적들이 없는 곳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 이방인들에게 전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9절을 보니까 잠잠하지 말고, 좀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나는 진짜 말하기 싫은데, 듣지도 않는데. 10절을 보니까 그 이유가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자, 여기까지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떨렸을까?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 내 편이 한 명, 하나님이 진짜 내 편이라는 게. 그리고 그 뒤에 내용을 보니까 네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 경험을 해야 될 사람들이 많다고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힘을 얻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아멘. 자, 바울은 떨쳐버리고 싶던 이 고린도 지역, 도망치고 싶고 상대하기도 싫던 이 고린도 지역에서 에베소 다음으로 가장 오랜 시간을 머물게 됩니다.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듣지도 않는 유대인들 앞에서, 보기도 싫은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때때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일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또 오히려 이 박해받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어디서 좀 충전을 받아야 되나 고민할 때도 있고, 또 이 바램은, 또 이 불만 가운데서 이 마음속 가운데 자리 잡은 그 바램은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더. 처음 교사 직분 받았을 때, 처음 찬양단에 들어갔을 때, 처음 임원이 되었을 때, 처음 순장이 되었을 때, 그때의 그 감격을 다시 한 번만 허락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더불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청년들이 있다면 바울과도 같이 힘을 얻는 우리 귀한 세비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게 다른 데서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끝까지 몰라줍니다. 이 사도행전 이번 주는 다 끝나는데 유대인들은 끝까지 박해하고 돌 던지고 핍박을 하지만 바울이 그래도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 가운데
이 귀한 사역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세비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그럼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